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2부 가운데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라문교입니다. 제목대로 바라문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베다의 지위에는 아무런 차이 없지만 사람들은 정기 베다 시대의 종교를 베다 종교라 부르고 후기 베다 시대의 종교를 바라문교라고 부르는데, 정기 베다 시대는 기원전 1500년부터 1000년까지를 정기 베다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부터 부처님이 열반할 때쯤인 기원전 500년까지를 후기 베다 시대라고 합니다. 이 후기 베다 시대의 종교를 바라문교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바라문교는 끝나냐면 그렇지는 않고, 바라문교가 서서히 힌두교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후기 베다 시대를 지나서 공식적으로 힌두교가 성립된 기원 후 320년까지 인도 종교를 바라문 종교라고 합니다. 대략 800년 동안의 종교에 해당하겠죠. 베다 종교는 단순히 자연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원시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천둥번개라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그걸 주지하는 인격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죠. 그런 반면에 후기 베다 시대에는 자연 현상의 배후에 그것을 존재케 하는 어떤 통일적 원리가 있다고 보고서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비인격적인 브라만이라고 본 데서 이때 종교를 브라마니즘, 한자말로 바라문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 시대 다음을 바라문교 시대라고 부른다고 해서 베다 시대가 끝나고 바라문교 시대가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기에는 자연신 중심으로 제사가 중요한 종교 행위로 여겨지다가 철학적 사유가 깊어지면서 종교 사상이 존재의 근원이나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일 뿐, 인도에서 베다는 기원전 1500년 전이나 부처님 당시나 21세기에 이른 지금이나 언제나 존중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다 종교에서도 사물의 근원에 대해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뿌르샤 또는 프라자파티 등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해서 애매한 바가 있지만, 후기 베다 시대에는 우파니샤트 철학을 중심으로 종교 사상이 더 깊고 넓게 체계적으로 조직되면서 브라흐만만이 유일실제라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바라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파니샤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후기 베다 시대의 종교인 바라문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먼저 인도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파니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파니샤트에서 우파는 가까이라는 뜻이고, 니는 아래로, 그 다음에 사드는 앉는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인도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꼽히는 쌍카라에 의하면 우파니샤트는 제자가 스승 바로 아래 아주 가까이 무릎을 맞대고 전수받는 지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파니샤트는 비밀교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의 제자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우파니샤트는 200개가 넘지만 역사가들은 이것들 중에서도 오래되고 중요한 것들을 무키야 우파니샤트라고 정의하는데, 이것들은 대개 10개에서 11개 정도이고,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18개까지 무키야 우파니샤트에 넣기도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기원전 대개 8세기부터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인 기원전 6세기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파니샤트는 기원전 3, 4세기에 쓰여진 것도 있고 기원 후에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우파니샤트들은 후기 베다 시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파니샤트는 우리말로 번역된 건 있는데, 거기에 이재죽 박사가 옮긴 우파니샤트가 있고, 여기서는 18개를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군동 박사가 번역한 우파니샤트인데, 이 우파니샤트는 쌍카라가 추석을 단 우파니샤트만 번역해서 11개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우파니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파니샤트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읽어본 서양 사람들이 평을 한 가지 있는데, 이 평을 들어보면 우파니샤트를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와 그 다음에 영국 시인 세이모 스미스가 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책을 다 불태우고 딱 한 것만 남겨한다면 그건 우파니샤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인 마틴 세이머 스미스는 이 사람이 작성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권의 책 목록에 우파니샤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파니샤드는 깊은 책이지만 기원전 2세기 요가수트라의 저자인 파탄잘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불교와 바라문교는 마치 뱀과 몽구수와 같은 청적 관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와 바라문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밌죠?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이고, 그게 이제 바라문교의 사상을 전하는 거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깊이 있는 두 사상이 요가수트라의 저자 파탄잘리는 말하기를 뱀과 몽구수와 같아서 하나는 죽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11강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누가 죽었냐면 불교가 인도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파니샤드하고 불교 사상은 다른 것 같긴 한데도 또 불교 사상이 우파니샤드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수 박사가 쓴 우파니샤드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파니샤드와 불교 교리 사이에는 비슷한 것도 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파니샤드 사상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처님이 왕자로서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요가 수행자였으며 불경의 베다의 신들과 부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 부처님이 우파니샤드 사상을 잘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제 바라문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라문교를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버마 일의 사상입니다. 그 뭐냐면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는 그런 사상인데 정기 베다 시대에는 자연신을 숭배하고 제사 의례를 중시했지만 리그 베다에는 사물의 근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베다를 쓴 리시들이 꼭 자연신만 숭배한 것이 아니고 사물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불멸도 없었고 낮도 밤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한 존재가 있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가 있었다는 뜻이죠. 사물의 근원인. 그걸 이제 후기 베다 시대에 와서 바라문들이 브라만이라고 부른 거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뿌르샤야말로 모든 것이다. 그 뿌르샤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 앞으로 있을 것도 불멸의 주인인 그는 음식을 먹고 그 몸이 자란다. 그게 불멸의 존재. 그게 모든 것이다. 이런 사상이 베다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베다 시대에 이르러서 우파니샤드 현자들은 베다의 개념들을 정리해서 우주와 자아와의 근원을 브라만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런 연주 세계관을 확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에도 이미 사물의 근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후기 베다 시대에 와서 브라만이라 부른 거죠. 근데 한편 육파 철학 중 하나인 상키아 학파에서는 뿌르샤를 순수시 그리고 또 다른 근본 원리에서 프라크리티를 내세우고 정신 물질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뭐 이런 차이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브라만이 우주의 근원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뿌르샤가 브라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를 신성시하는 인도 철의 정통파에서 이렇게 사물의 근원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베다에 의하면 오히려 거의 자연스럽습니다. 리그 베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진리를 두고 여러 현명한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도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설명했지만 그 사람들 다 현명하니까 다 옳다는 뜻이죠.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우파니샤드 현자들은 브라만을 제일 원리로 보고 이제 말씀드린 바 같이 버마 일체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그 브라만은 뭐냐면 일체 사물의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나왔고 모든 것이 브라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불교가 출현할 무렵 바라문계 현자들 중에는 변하는 현상의 너머에 그거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근원적인 실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만입니다. 근데 그 브라만이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개체 브라만이 존재하는데 그 개체에 존재하는 브라만을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 같은 것이죠. 그럼 버말리라는 건 뭐냐면은 개체적인 자아가 자신이 아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트만과 브라운이 아직 같은지 다른지 모를 때는 이렇게 현상계에서 범보를 살지만은 내 속에 있는 아트만이 그대로 브라만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대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깨달음이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파니사의 구절을 몇 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찬도기야 우파니사에 보면 제3장 제14장 1절에 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브라만이요 세상은 브라만에서부터 생겨나고 다시 그 브라만으로 돌아가며 그 안에서 움직이노라.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브라만을 숭배하라. 이 세상에서 그대가 행하는 바대로 죽은 뒤에 이루어지자. 이건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윤회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자신이 이룰 일을 스스로 만들지어다. 그 다음 찬도기야 우파니사드 제3장 제14편 4절에 이랬는다. 그는 모든 일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며 그게 브라만의 뜻이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아트만. 내 중심에 머무는 자 바로 브라만이로다. 다시 말해 아트만과 브라만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이 육신이 죽고 나면 나는 다시 브라만에게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라만이 바로 아트만이며 브라만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뜻으로 업과 윤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찬도기야 우파니사드 제6장 제11편 3절에 이 말이 납니다. 아트만이 떠나면 모든 개체는 죽지만 그 아트만 스스로는 죽지 않는다. 그 아주 미세한 존재. 그것을 세상 모든 만물은 아트만으로 알고 있다. 그 존재가 곧 진리다. 그것이 바로 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따뜻한 아시라는 말은 내가 그것이다라는 것은 유명한 구절인데 내가 바로 부처다는 말이나 내가 그것이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겠죠. 즉심시불이라고 해서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이라든지 평상심이 도라는 말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면 나는 왜 괴로울까? 내가 평소에 쓰는 그 마음이 그대로 도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다 부처님이 하는 일인데 왜 괴로울까요? 그건 마야의 환영 때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무명 때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성한 아트만을 우리가 알았느냐 하는 것을 슈베따 슈바따라 우파니사드 제1장 83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성자들은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의 요가를 계속한 끝에 그 자신의 본성 뒤에 숨은 신성한 아트만의 힘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의 껍데기를 계속 벗겨내다 보면 그 속에 아트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은 사유로 출현하여 도달한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성자들이 깊은 명상 속에서 체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불성으로 바꾸면은 부처님이나 불교 선성들이 설법에서 들을 수 있는 말과 아주 유사하겠네요. 근데 부처님도 깊은 명상 가운데서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연기법은 브라만이나 아트만의 존재를 근데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성자고 불교의 선지식도 다 성자고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리시들도 성자인데 참 이상하죠. 양쪽 성자들이 똑같이 깊은 명상 속에서 뭘 봤어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봤고 그걸 무아합니다. 연기법은 해석해보면 무아예요. 아나트만이라고 하죠. 아트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근데 리시들은 뭐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걸 아트만 또는 불안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어쨌든 부처님은 사물의 실체성이 있고 영원 불변이 것이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이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괴로움도 불변이 무엇일 테니까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두 종교의 성자가 그 진리를 깨달은 방법은 똑같아요. 깊은 명상 속에서.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할까, 그 바라문교의 특징은 업과 윤회의 개념이 확립됐다는 뜻입니다. 브리하다란 약가 우파니샤드 제4장 4편 5절에
어떤 왕이 이제 현자한테 질문하니까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니 선업을 쌓으면 그 쌓인 선업으로 인하여 선한 자가 되고 악업을 쌓으면 그 쌓인 악업으로 인하여 악한 자가 된다. 그가 원하는 대로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김으로써 업을 쌓고 업을 쌓음으로써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 말만 들으면. 그 다음에 까따 우파니샤트에 보면 윤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바보에게는 다른 세상에 관한 것이 드러나지 않나니 이 세상뿐 우리가 보는 이 세상뿐 다른 것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죽음을 맞으리라. 무서운 말이네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너머에 굉장히 큰 세상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은 우리가 재물의 눈이 얻어서 그렇다. 그리고 재물의 눈이 얻어서 그걸 못 보는 사람은 계속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죽음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똑같은 우파니샤트 2부 2장 7절에는 무지의 인간은 그의 업부나 생각하는 바에 따라 또다시 그 자신이 모르는 육신을 입으로 세상으로 간다. 살다가 죽으면은 무지하니까 자기 업보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육신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게 개구리 뱃속일 수도 있고 나귀 뱃속일 수도 있는 거죠. 제3부 1장 4절에면 만일 육신이 쓰러지기 전에 브라만을 깨닫는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요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그 범아 인류의 진리를 깨치지 못한다면 죽어서 또 다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찬도기야 우파니샤트 제6장 3편 1절에 참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생물은 세 가지 형태로 태어나는데 하나는 알아서 태어나는 거, 다른 하나는 못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새나 뭐 곤충들은 알아서 태어나죠. 사람이나 포유동물은 못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식물의 씨에서 태어나는 이 세 가지 형태. 하시면서 우파니샤트에서는 식물이나 동물을 구별하지 않아요. 생명체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찬도기와 우파니샤트는 전체 우파니샤트를 대표하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평을 드는데 이것의 생명과는 무척 독특합니다. 윤회의 과정에서 새 생명을 얻을 때 식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윤회의 과정을 보는 관점이 오화 이도설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파니샤트의 윤회관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트와 까오시타키 우파니샤트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쓰는데 화장을 할 때 나오는 빛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기를 따라서 윤회의 길은 조도를 따라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또 오화라는 건 뭐냐면은 오화라는 것은 다섯 가지로 바뀌는 거죠. 달에 들어가서 비가 내려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인 거죠. 곡식의 씨앗이 됐다. 그래서 곡식의 씨앗이 됐다가 남자가 맺으면 정자가 돼가지고 여자와 잉태하여 태어나 자라면 여러 가지 생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오화 이도의 길을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도무지 오화 이도 사상을 적어도 설명한 저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지만은 이게 뭔지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인도 철학상 최고의 사상으로 꼽히는 쌍카라는 진지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쌍카라는 거의 힌두교에서는 부처님하고 맞먹을 정도의 위대한 성자로 꼽는 사람인데 물론 쌍카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면 상징적 표현일지. 어쨌든 저는 모르겠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다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을 약한 존재로 보고 신에게 구원을 기원하는 데에 버마일의 사상에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약한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자아가 브라만인 까닭에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마야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궁극적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영 같은 것인데, 버마일의 사상은 마음을 닦아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관점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하기에 대승불교 열애장 사상은 힌두교와 사상적 교류에서 나온 것이라 보고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는 열애의 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애장이죠. 열애가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불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나 불성은 힌두교의 사상과 사상적 교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예를 들면 1980년 일본 학자 마스모토 시로가 바로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이 불교가 아니라는 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그만큼 열애장 사상과 힌두교 사상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제일 원인으로 브라만 상징하는 실체론을 읽고 불교는 제일 원인을 부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적 교류가 있으면 정반대 입장에서 본 것도 유사하게 보일 만큼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한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은 남북 삼자부 불교에는 없는 개념이고, 힌두교와 사상적 교류가 깊었던 북방 대승불교에만 있는 개념이지만 불성은 아트만과 다른 개념입니다. 열애장이나 불성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는 뜻에서 전혀 아트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7강에서도 계속해서 우팔사의 내용을 통해서 바라문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